우리는 지금 주의 기도 가운데서 6개의 강구, 그 중에서도 앞에 3가지 강구들을 하나씩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할 제목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중요한 주제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는 간구,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 이것이 우리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간구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구별을 할지라도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것이 서로 전혀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이 3가지의 내용들이 공히 우리들에게 잘 비슷한 의미들을 전달해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한 이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죠. 주님의 거룩한 통치에 점점 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순종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였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가 할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해달라, 순종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중요한 뜻이 있다 그랬고요. 사탄의 나라와 그 세력은 무너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와 더불어 주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는 보존하고 흥황하게 해달라라는 간구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께서 만유 안에 만유의 주님이 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번째 간구의 내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뜻에 대한 거예요.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 뜻이 이 땅에서, 더 작게는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임하게 해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살피게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크게 2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감추신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뜻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감추신 뜻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드러내신 분명한 뜻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이다 그랬고,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십계명의 내용들을 살폈던 것, 제가 누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분의 뜻, 드러내신 그분의 뜻은 십계명에 잘 요약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묻는 자세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에게 속해 있는 감추신 그 뜻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중요한 구절에 속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펜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밑줄 그어보세요. 감추어진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기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특별히 장래에 관계된 여러 일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레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우리를 만나게 될지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를 않으셔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때 감추어진 일 혹은 감추신 뜻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다. 내 소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은 나타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일. 그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우리 소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고 우리가 마음 써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 이렇게 말해줘요. 마지막에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의 이 두 가지 면모,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일들에 대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에 대해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한 이 간구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뜻에 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뜻, 이걸 계시된 뜻, 혹은 이걸 도덕적 뜻 이렇게도 불러요. 거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또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는 뜻이다 하겠습니다. 이 표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내용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갈 때 크게 두 가지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1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번 하늘의 천사들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즐거이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내용들로 이 기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가르쳐 줍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라는 기도,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대개 우리는 어느 쪽에 어떤 면에서 기도를 많이 시작하게 됩니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하나님은 안 된다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뜻을 알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뜻은 선하지 못하죠. 궁극적으로 선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항상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목적이 항상 거기에 담겨 있고 거기에는 항상 욕심이라든지 뭔가 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욕심이나 혹은 탐심이라고 하는 게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리고 결국 이 욕심과 탐심은
모든 죄와 결국 만나게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앞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 10번째 계명이 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탐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지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계명이 제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1계명과 연결되고 2계명, 3계명,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 그 외에 인륜과 관계된 모든 계명들에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면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꼴이 되죠.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하간 우리는 뭔가 보이는 형상이 없으면 불안해하니까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바닷속에서 어떤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걸 하나님이라고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탐심이 그렇게 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제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또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해주신 이 부부관계를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끌리고 막 하게 될 때 그럼 결국 그게 뭐가 됩니까? 제 7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러워하고 탐내게 되면 그게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게 될까요? 8번째 계명. 그래서 그것을 또 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죄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뜻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항상 선하다고 볼 수 없는 죄와 섞여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라 때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유일한 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뜻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 주 전에 이사야서 55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항상 우리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기보다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형식으로 신앙이 변질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은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요구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다 하는 것이죠. 앞서 가셨던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 70년, 80년, 90년 우리 인생을 마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주께서도 무엇을 따라 우리를 판단하신가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신 바가 있죠.
제자들은 양식하니까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조금 의외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무서운 형벌을 받으셔야만 됐던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간구하신 바가 있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에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형벌과 죄의 짐을 담당하실 그 일 앞에서 그 고난의 잔, 그 저주의 잔을 마시기를 주저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주의 뜻, 성부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끝까지 애쓰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또 이런 말씀하신 바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길은 우선적으로 어떤 자세에 된다고 말합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이 뭘 가르쳐 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교훈에 비춰보게 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 그분의 생각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도 바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여러분 떠오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와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들에게 밝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천국이란 말이 나왔네요. 천국이라는 말 나왔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비로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난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한 가지 면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말은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 표현일까요?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쩔 때는 또 이런 뜻으로 저런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래 그 뜻이 뭔가를 잘 살피면서 보면 이것은 이미도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구나. 이 말씀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잘 구별하면 돼요. 근데 구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뜻하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은 다 불법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판가름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왜 불법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에 관하여서는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는 자세를 항상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2절에서 읽은 바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분별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살펴서 그것을 찾아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그것을 발견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주님 뜻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일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표현된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영적인 천사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소명,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수행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뜻이 담겨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3편 20절로부터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천사들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어요. 103편 20절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또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이렇게 말하죠. 천사들, 천군들, 영적인 피조물들을 뜻하는 말인데, 이들의 직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구절이 잘 가르쳐주죠.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존재들이다. 또 21절에서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주께서 하신 모든 명령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수종 두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자유인이다. 또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름받은 자랄지라도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된 신분에 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나는 비록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고, 내가 주인 혹은 상전으로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내가 비록 나는 상전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여전히 종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바대로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신분제를 철폐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처지에 부름받은 그 자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이슈는 이거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 중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 우리가 지난번 교회 사용 설명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눈 바가 있죠. 디도서 2장 4절 5절 중에 디도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섞여 살고 세상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직분이나 자리나 지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그 자리에서 교회 가운데서 어떤 직분을 받든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삶에 있어서든지 우리는 나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디도서 2장 4절 5절이 그걸 이야기해줘요.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말과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잘 처신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든 교회 가운데서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더 빛나게 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기울여야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행자지 이런 한자 말도 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행실 따라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앞세우며 산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따라 살도록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잘 안 되니까. 내가 내 생각만 하면 그게 다 그대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올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적용점, 내 개인적인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자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미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할 궁리를 다 정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가 이미 정하고 난 다음에 묻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런 식의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이제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 앞서 있는 겁니까?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고 그걸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식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생각과 내 궁리를 먼저 해놓으면요. 이거는 조건, 감정, 기분, 상황에 따라 항상 변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편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 앞에 내 신앙의 방향과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관심을 갖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두고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주님의 몸이다. 또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우리 성도들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생각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돌보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여러 일들을 돌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신학의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신학의 걸음을 걸어가라. 이렇게 촉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항상 부분보다 앞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으로 하는 것이 되게 우리가 함께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이제 금요기도회 같은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새벽이든 아니면 예배당에 찾아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적으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의 이름을 또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보광고에도 여러 차례 소개하면서 이런 공적인 기도하는 일에 좀 더 많이 함께 하기를 제가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신앙에만 항상 갇혀있는 신앙생활 말고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힘써 가져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때 확실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부터. 애매하고 모르는 일들은 성급하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고 분명한 것들부터 먼저 행하기를 힘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알잖아요. 아,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행하도록 노력하는 거고, 반대로 이건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주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저렇게 하는 게 주님 기뻐하실까,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내 생각대로 성급하게 결론 짓지 말고, 그럴 때는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숙고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대개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앞세우죠. 아, 이건 말이야, 이건 이런 게. 내 생각이 이건 다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막 그런 식으로 먼저 다 이렇게 판가름을 내리고 쉽게 말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자세는 우리가 지양, 그런 자세는 조금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분명한 일부터 먼저 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섬겨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알고는 있어요, 그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내 뜻 이거 포기 못해요. 죽을 때까지 내 뜻 포기 못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못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게 주님 기뻐하시지 않은 줄은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더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내 뜻 아니라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주된 관심을 내 문제, 내 상황에 맞추지 말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남은 삶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줄을 알면서도 여전히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저희들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가며 하나님 섬긴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에 더욱더 내 생각과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해야 되는 자로 주님을 섬겨가기 위해서 더 그 일에 기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를 더욱더 굳세게 세워가는 귀한 도구들로 사용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